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독특한 돌이 나오죠.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란 독특한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공동체의 아픔을 겪은 후에 또 해방과 기쁨의 돌이 세워진 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12세기 초부터 에게 바다라는 곳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또 괴롭혀 왔고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긴 지 20년이 되었고 이제 해양 민족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강력한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1세기 이상 차이 나는 이제 철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이나 속국이 되었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 군사력이나 기타 어느 면에서도 이 블레셋 나라와 대결을 하더라도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전략가도 아니고 모세같이 군인 세계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단을 쌓음으로 이 강력한 블레셋을 참패를 안기는 놀라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인물로 급부상합니다.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에 너무 감사해서 오늘 말씀에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이 기념 돌비를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 에셀의 축복은 이때 당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에벤에셀의 돌기둥은 언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을 때 이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원망과 불평밖에 없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달음의 눈을 딱 뜨기 시작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의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며 이제 2013년의 시간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201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 또 하나의 에벤에셀의 축복에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사와 기쁨의 복이 임하는 마무리와 함께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고 또 시작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에벤에셀의 축복입니다. 에벤에셀의 축복, 어떠한 축복이지? 첫 번째, 회개를 통한 축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자행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 그리고 엘리 가문의 죄악들, 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탈취당하고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이제 20년의 지난 때였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돌아보려는 마음을 이제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말씀에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하니라는 말씀은 원문의 뜻을 보면요, 비통해하다, 크게 울다, 부르짖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죄로 인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크게 울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르짖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통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택한 선민들이 이렇게 비통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계속하여서 성소였던 실로가 이제 그 성소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에 대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는 성소를 새롭게 짓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전 백성을 위한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집에 모셔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루속히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성소를 짓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염원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이제 사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맞춰서 어엿한 성이 되어서 이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지도자, 누가 등장할까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당시 나이 32세로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해 하셨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운동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시작은, 조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돌아오려거든, 제거하고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건져내리라. 회복을 향한 회개의 서정이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씀에 돌아오려고는 뜻은 회복하다, 회개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전심으로라는 것은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서, 즉 이전에 타락하여 우상 숭배하던 죄에서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조금 더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뜻으로 순수함과 진정함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았던 온갖 잡신들을 포함하여,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정욕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는 세상에 속된 것들로 육신적인 자유로 우리를 몰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모든 일에 방탕하도록 유혹하고요, 마치 고삐가 풀린 것처럼 우리의 정욕을 더욱더 활개치게 만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면서도 이렇게 자행되는 세속에 속된 것들, 사욕과 음란과 정욕과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렇게 질질질 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인 약속의 말씀들을 육신의 만족으로 바라보거나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단순히 지키는 것에만 의존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능력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성취되고 확실하고도 불변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념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 축복과 약속의 성취됨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방신들과 아스타스를 너희 중에 제거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2014년을 맞이하기 이전 이 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때, 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소홀히 여기며 나태와 게으름으로 일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때를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왔던 모든 것들을 저와 함께 우리 모두 이 묵은 우상인 탄신과 탐욕과 음행과 비방과 게으름 등 가능한 여기서 오늘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제거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 뜻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곱게 바라보며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눈에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그를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단이 세속에 속된 육식의 자유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 그나마 2013년을 감사함으로 보내시고 이제 곧 새로운 신년 2014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즉 회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년 새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새날 2014년을 맞이해도 기쁨과 감격은 잠시 지나가고 이전의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화 없이 아까운 생의 시간들을 그저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는 반복적인 일만 되풀이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 구원치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놓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원하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복받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가겠다고 하는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과 순종할 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축복 두 번째, 날마다 헌신의 번제를 드리는 축복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난 자의 최소 7일 정도 된 양 하나를 취하여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번제를 드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처럼 사무엘이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택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방 신상을 제하고 회개한 이스라엘이 순결한 어린 양처럼 새롭게 거듭 태어났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고백입니다. 그 새롭게 태어났음은 번제의 제사로, 즉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의 자세의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번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짐은 자신들의 철저한 회개의 진실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나아가 자신들의 구원을 받아야 될 간절한 필요성을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헌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바르게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도 단순히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늘 회개하고 또 그 열매를 맺어야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명년에는 모두 나이와 신분 또 직분에 상관하지 말고요, 어디서든지 어느 부서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을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네셀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맞게 될 신년 2014년 우리 전주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본문 9절에 사무엘이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응답하셨더라. 미스바 산지 바로 아래에는 이미 철 무기로 무장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결 장소를 향해 서서히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어느 곳으로 도망칠 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은 막강한 군사력의 블레셋 군대에 의해 몰살의 위기에 처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단을 상징하는 이 블레셋에게 이제 구원을 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큰 우레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번개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내리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 죽는 무서운 광경과 또 그 소리에 그야말로 이 블레셋 족속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이제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힘, 내 지혜, 내 자랑으로 헌신하려 한다거나 또 뒤로 물러나 있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한 줄 압니다. 연약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셨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게 쓰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여러분의 기도가 식어지고 뜨거움이 식어져 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서 멀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4년에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한 믿음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하여 힘있게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에베네셀의 축복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힘써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백성들이에요. 말 그대로 백성들입니다. 군인들이 아니에요.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블레셋과는 무려 1세기 이상 차이 납니다. 이 문화라는 게. 근데 이스라엘은 특별한 병장기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철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를 멀리까지 쫓아가서 공격하고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난 천둥과 번개에 이제 용기 백배하여서 혼비백산하여 전의를 상실한 블레셋 군들이 도망칠 때에 이때 버리고 간 그들의 무게를 들고 쫓아가서 파죽지세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1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에 대한 보상은 바로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으로부터 분리시켜 빼내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할 일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성상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도 충성해서 안 됨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남 문제가 생겼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기도하며 그분의 명령인 계명들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시면서 순종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반드시 오늘의 말씀처럼 에베네셀의 축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담대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2014년 많은 일들이 있었던 줄로 압니다. 때론 감사가 기쁨이, 때론 죽을 것만 같은 힘들고 어렵고, 때론 원망과 때론 등을 돌려 도망치고 싶을 만큼 괴로움의 시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희로애락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모두를 실족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이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후대까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베네셀, 곧 도움의 돌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후대요 자녀들이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셨다라고 증거하시면서 에베네셀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에도 이것을 잊고 지내는 배은망덕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의 12절 말씀을 감사의 마음으로 다해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앞에 선창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말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한번 후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그 이름을 에베네스라 하니라 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지난 때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2014년 새해도 구원의 은혜 안에서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과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오직 믿음의 헌신과 사랑의 순종과 그리고 기도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말미암아 에베네셀의 축복이 강력하게 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